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인간관계를 갖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연단을 주셔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실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잘 쓰시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셔서 올바른 그 경제 관리를 하도록 훈련시키시기도 하고요.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이제 3번째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시인의 탄원하는 것처럼 탄식의 하나님께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처럼 정말 악한 자로부터 고통받게 하셔서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갖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다윗의 탄식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악한 자들을 맡기셔서 결국 고통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악한 자들을 왜 살려두시는지 이런 그 고통을 당할 때 이 성도들은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답답해합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면서 의심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또 그러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께 막 탄식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잠잠히 아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답답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난 것 같은 그런 이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갈급해하고 또 정말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때 이제 곰곰이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겸손하도록 그렇게 연단시키시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잠잠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악한 자들 그리고 또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를 고통스럽도록 그렇게 인간관계가 참 어렵도록 이렇게 만드셔서 결국은 연단시키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또한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참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고통받을 때는 그래도 덜 힘든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는 더 힘들고 더 지치고 또 더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겸손해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을 우리가 다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연단시키는 그 도구들을 치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내 또 자식이라 할지라도 보면은 이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사이가 좋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본시는 자신을 괴롭히고 같은 악행을 저지른 대적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대한 이 다윗의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다윗을 대적하는 핍박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에돔인지 아니면은 도액인지 아니면 압살롬인지 아니면은 사울인지 아니면 아히도벨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윗이 정말 그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악한 그 사람의 그 말로 인해서 공격을 받고 너무나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이 다윗이 모든 것을 토해놓고 하나님께 그 악한 대적들을 향해서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면 대부분 이제 사람들을 찾아요. 사람들의 도움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찾아가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자꾸만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근데 그때에 대부분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는커녕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 말한 것 때문에 내가 더 공경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그 악들을 폭로하고 또 세밀하게 하나님께 다 알리면서 자기의 지금 심적인 그 마음의 고통들을 하소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오히려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의 처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면 실패자로 낙인 찍히게 돼요. 악한 자들의 해방을 받으며 미움과 저주를 받을 때 다윗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보면은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생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올바른 그런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지만, 대적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같이 이렇게 어떠한 그런 사람들로부터 정말 욕을 얻어먹고 또 애매한 소리를 듣고 또 악한 말을 듣고 또 억울한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당황하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슬픔을 느껴요. 그리고 정말 절망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과 같이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 나를 정말 선을 악으로 갚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까닭 없이 미움을 받고 또 무고히 공격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이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이럴 때 너무나 억울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다윗은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막 혈안이 돼서 그 자기의 그런 부하들과 함께 그를 쫓아다니고 창으로 던지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죽이지 아니하고 그 부하들이 오히려 다윗을 쫓던 그 추종자들이 그 사울을 죽일 기회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 다윗은 그리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무고한 공격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격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내가 또 그 악한 끼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간관계를 올바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시편에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으려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지금도 사실상 많이 있어요. 사람들 보면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실상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저들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정말 인간 됨됨이가 정말 놀랍도록 그렇게 그 마음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 그때 사실상 얼마나 실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같이 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 다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행한 그 행위들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갚아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은 그런데 상대방 그 사람에게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강구 속에 보면은 그 악을 행한 그 사람들에 향한 저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들의 죄가 사함받거나 그들이 오래 살거나 그 자녀들이 잘 되거나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거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도무지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나님께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축복 대신에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들은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다윗과 같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그 악한 깨를 따르고 또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저주하기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결국 그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입은 옷과 띠는 띠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심은 자는 악한 것을 거둘 것이고 선한 것을 심은 자는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늘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언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또한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그 행동이, 우리의 말이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어와 행실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정말 옳은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꾸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그 사람들이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계속적으로 막 강압적으로 주장하는 자세로 전도를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가 참 형제지간이나 아니면 자매지간에 아니면은 친구지간에 친척지간에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또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의 그 일생에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언제나 소망이 있게 됩니다. 또 새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한 풍파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의지할 분, 또 정말 주님의 그 도움을 받아야 할 분, 그분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돌보심과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그 형제 자매 또 이웃 친척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걸 알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얼른 이 교회 나와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또 전화로 또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섬기면서 하면은 괜찮은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강권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오히려 도망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한 발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본이 되고 덕이 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변함없는 그런 사랑의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결국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변화되고 또 그래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그런 주변을 보면서 정말 늘 우리가 그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정말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주님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인은 다윗은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깊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슬퍼하며 그의 손자를 돌보아 주었어요.
또 그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계속할 때에도 그 아들에게 그를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다윗은요,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해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갚아주기보다는, 똑같이 갚아주기보다는 오히려 선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볼 때 이 다윗이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이 예수님에게 침받고 정말 조롱하고 때리고 욕하고 정말 예수님께 그렇게 모욕했던 그 사람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도 우리 주님은 양손과 양발에 그 못이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제가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보면 저희는 나를 미워하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했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파서 생활을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여러 번 그것을 빼앗아 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계속 보이는 우물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제 너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화평의 계약을 맺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계속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대했을 때 이렇게 그들이 찾아와서 그 화평의 그 계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22절에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사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렇게 막 대적을 당하고 또 악행을 당하고 이러면 사실상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며 꿇어서 애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가슴을 치는 세리의 기도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나는 가난하다고 이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산상보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겸손한 자세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밥 한 그릇을 구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여서 겸손하게 구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원수들로 인한 괴로움으로 마음이 상했고 또 금식함으로 수척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공경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명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시고 구원하심으로 이것이 주의 손이 그 원수들을 알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리하시도록 간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그분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바로 이렇게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욕심이나 편견에 따르지 않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기의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의 가난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자신이 부유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크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게 우리가 참 이런 것을 보면 참 놀라운 그런 정말 신비한 역설이라고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내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가난을 느끼고 궁핍함을 느끼고 또 약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교만해져서 내가 크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참 높은 그런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산을 이렇게 보면, 멀리서 보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가까이 가서 봐보십시오. 가까이 가면은, 정말 그 산이 더욱더 높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산이나 빌딩 같은 거 멀리서 바라보면 작게 보이지만,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은 크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점점 크게 느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강대하심에 내가 정말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계의 어떤 위대한 힘도 또한 이 세상의 그 위대하고 그 어떠한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의 그 판단은 아무 사람도 영향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어떠한 방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시인처럼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요. 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구원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와 도움은 우리의 공덕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회복의 속도를 조절하십니다. 우리가 급하게 복귀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연단받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으면서 서서히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그 믿음의 그 신뢰하는 그런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집사님이 왕복 3시간을 운전해서 직장을 출퇴근해야 하는 남편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남편이 늘 잠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참 이 가정 가운데 그 몇 년 전부터 은행융자금과 신용카드 그리고 각종 세금 등의 독촉으로 가해지는 정신적인 고통은 남편과 그 아내 되는 그 집사님의 환경을 두려움의 도가니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날마다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정말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원인 모를 병으로 누워서 한 달가량을 또 지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그런 환란이 닥칠 때 한꺼번에 막 몰아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자기의 그 기도에 잠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바로 서지 못했던 까닭은 하나님의 뜻과 그 집사님의 고집이 서로 물 위에 떠도는 기름처럼 따로 행해졌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이제 기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자기 표면적으로 자기 환경의 모든 것이 절망스럽게 보였지만, 그러나 그 집사님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기쁨만으로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의 남편의 그 직장이 그렇게 3시간을 운전해서 직장을 출퇴근해야 하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15분 거리의 곳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남편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그동안 보험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이 지급되어서 어려웠던 그런 카드빚이라든지 세금 등이라든지 은행의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결하는 그런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태산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정말 우리를 환난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 또 악한 자들의 그런 저주가 있을 때, 그런 억울하게 정말 할 때, 우리는 이러한 때 이 문제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세밀하게 다 고해 바치면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검하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안에 내가 거해 있는가, 또한 우리가 내 주인이 정말 주님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이 올바로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해놓고 일일이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일일이 이 다윗처럼 그렇게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렇게 다윗과 같이 기도하고, 또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